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은혜 안에 삽시다. 은혜 안에 삽시다. 네. 이 시간은 부풀리기를 멈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양반댁에 한 아가씨가 하녀와 함께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여쁜 아가씨가 길을 지나가니까 길가에 서 있었던 도령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와,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 미인이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우쭐해진 아가씨가 못 들은 척하고는 그 뒤따라오고 있는 여종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자기가 예쁘다는 그 말을 한번 더 듣고 싶었던 것이죠. 예,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니? 그러니까 하녀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아가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착각은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민수기 강해와 또 성탄절 메시지 사이에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주일 설교에 대해서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지난 수요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문득 오늘의 본문, 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사건이 번쩍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본문입니다. 왜 이 본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시는 이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해야 하는 이때에 우리의 온전한 그런 마음 상태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무화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시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화정환 목사님의 41일 사순절 묵상이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1173년 피터 왈도라고 하는 프랑스의 한 부자 상인이 거리에 악사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고 있는 부자 청년의 회심 이야기를 주제로 한 노래였는데 그의 마음을 이 노래가 사로잡았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모두 필사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의 값이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싸서 갖지를 못해요. 게다가 라틴어 성경으로만 되어 있어서 학식이 높은 신부들 아니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수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죠. 피터 왈도가 성경을 읽으면서 큰 혼란에 빠집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성모 마리아나 또 교황의 무호설 또 그의 강력한 권한들을 뒷받침할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많은 핵심 사상들을, 교리들을 찾을 근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피터 왈도가 가족들을 위한 재산을 약간만 남겨놓고 모두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는 또 일부는 2명의 신부를 고용해서 라틴어 성경을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 내용을 가르치면서 일상의 언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곡으로 가득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염증을 느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평신도들이 왈도의 가르침에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고 4년이 지나지 않아서 프랑스 전역을 뒤덮어버렸습니다. 왈도가 죽은 다음에도 이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들이 행상이 되어서 시골이나 또 귀족의 성을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팝니다. 사람들이 다른 물건은 없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 아주 진귀한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보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어 성경을 꺼내준 거죠.
그렇게 이루어진 전도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방해는 더욱더 지루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제 마녀 재판을 했는데요. 이때 10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이 16세기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된 것이죠. 그런데 피터 왈도가 생각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세력을 키우겠다.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그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온 유럽을 뒤덮은 것이죠. 반면에 카톨릭 교회와 교황과 또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더 강화하고 세력을 확대하는 일에 골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한 국가의 왕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 막강한 권력은 성경을 왜곡시키고 또 제도를 강화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교만은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그 자리가, 그 재물이, 그 환경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커 보이기를 원하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 나가시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오늘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그곳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세상적인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신앙은 늘 세상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갑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요. 우리 교회도 또 각 개인으로서도 세상 영광을 향해서 살아간다며 우리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토록 만들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을 나와서 인근 베다니로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에서 아침을 먹지 못한 채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잎사귀가 아주 풍성하게 달려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어요. 철이 아니어서 아무 열매도 없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이 좀 억지스럽고 너무하신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리가 이 사건을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이 마지막 부분,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때가 아니라는 것을 과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브루스의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이라는 책을 보면 보통 팔레스타인에 그 무화과 열매를 1년에 3번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6월, 8월,
12월 이렇게 3번을 수확하죠. 근데 예수님이 열매를 지금 따려고 하시는 그 시기는 약 4월 초순 정도로 보입니다. 그럼 정말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사모님이 사랑이를 임신했을 때 겨울인데 수박이 먹고 싶대요. 어떻게 합니까? 구해와야죠. 남편이랑 구해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 구해왔는데 정말 조그만한 수박이었어요. 메론보다도 작은. 그 수박이 과연 맛있었겠습니까? 정말 맛도 없고 비싸기는 엄청 비쌉니다. 때가 아니니까 맛도 없고 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때가 아닌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지금 그곳에 가신 겁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원래 무화과 나무 열매는 아니지만 이 열매가 열리기 전 6주 전쯤에 잎사귀가 무성하게 된 다음에 작은 열매가 열립니다. 이 열매를 가리켜서 타크시라고 하는데 나그네들이 주로 이 열매를 따먹었다고 합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그 다음 원래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서 이제 좀 요기를 하시려고 그 나무로 가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죠. 근데 이 나무에는 타크시조차 없었어요. 이 타크시를 통해서 앞으로 열매가 얼마큼 열릴 수 있는가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크시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잎사귀와 모습 때문에 누군가 오해를 해서 마치 무화과가 열린 것처럼 보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문제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애꿎은 무화과 나무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그 분노는 이 나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렇게 포장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을 향하신 분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형식과 이름만 있을 뿐 여전히 세상 영광 추구하면서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인으로서만 머문다면 우리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뿌리 뽑히게 될 거예요.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외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만든 부풀리기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부풀리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지게 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헤롯 왕이 만들었던 그 성전이었죠. 마카비 혁명으로 세워진 하스모니아 왕조가 무너지자 로마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돔족 속 출신 헤롯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이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무려 1,000명의 제사장과 2만 명이 동원된 대역사였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제사장이 여기에 함께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건물의 크기와 과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던 것입니다. 헤롯의 그 의도와 목적이 어찌되었든 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런 것은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의 대리석 그 하나의 높이가 평균 90에서 120c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그 한 돌 하나에 그 정도 높이인데 얼마나 그 앞에 가면 압도감을 느낍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엄청난 위용 앞에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성전에 쓰인 돌 하나의 길이가 무려 12m, 무게가 100톤이나 되는 것이 있었다고 전승으로 전해지는데,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이 엄청난 위용 앞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빠진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말할 거예요. 성공. 저도 예전에 용인에서 제일 큰 교회를 평일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평일에도 다행히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 교회 그 형태가 극장과 같은 형태였는데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은혜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평일이니까 예배 시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닌데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건물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그때 제자들도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거대한 성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무슨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7절의 표현대로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어요. 당시 성전 뜰에는 온갖 가축들이 들끓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용 제물을 대제사장에게 고용된 상인들이 이 성전 뜰에서 팔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흠없는 가축을 잘 키워서 직접 가져왔어요. 그러면 가축을 살 필요가 없겠죠. 온전한 가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이 가축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가지고 뜰에 있는 자신의 가축을 사게 하고 그 사람에게서 얻은 가축은 다시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이런 식으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뜰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더러운 이방인의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면서 이 로마의 화폐를 이스라엘의 화폐로 바꾸게 하고는 거기에서 많은 수수료를 챙겼던 거죠. 지금 지도자들이 탐욕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전의 그 위용 앞에서 감탄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고 이 성전이 다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죠. 헤롯의 성전은 그 지은 동기부터 불순했지만 제자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의 위용만으로도 하나님이 마치 거기에서 임재하실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 위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내부에 아주 편리한 시설들, 수많은 프로그램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편리함이 없습니다. 연례 행사로 하는 마라톤 때문에 주일 예배를 방해받기도 하고, 또한 옆방에서 그 시간에 연습할까 봐서 매일 불안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더 나은 환경으로 교회를 이전할 수 없습니까? 라는 푸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해지고 과장하고 부풀린 환경 자체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까 계속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낮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한 개인으로서의 교회도 이 부분이 참 위험해요. 세상적인 형통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 속에 하나님과 과연 바른 관계로 서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의 잘됨이 복이 아니라 그 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무너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먹구름이 생긴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이 우리가 종교생활 멋들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도의 소굴로 바뀐 성전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느덧 나 자신까지 속이게 돼요. 외식의 가면을 쓰고 그게 진짜인 줄 알죠. 여러분, 개구리와 황소라는 이솝 우화 이야기 아십니까? 아기 개구리들이 연못 부근에서 놀다가 몸집이 엄청 큰 황소를 보고는 집에 와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막 셈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에 바람을 막 크게 넣어 불면서 말했어요. 얘들아, 황소가 엄마만큼이나 크던? 아니요. 엄마 개구리가 조금 더 배를 부풀립니다. 이만큼? 아니요. 이만큼? 아니요. 엄마가 점점 더 배를 부풀리면서 말했고 아기 개구리 계속해서 아니요 라고 외칩니다. 결국 엄마가 배가 터져서 죽고 말았어요. 황소를 흉내내다가 배가 터져 죽은 엄마 개구리들처럼 우리의 영혼도 과장되며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도대체 왜 교만은 패망에 이르게 할까요? 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까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그를 참아주시지 않는데요.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벌은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원죄의 시작도 나를 부풀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창세기로 가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너희가 이것 먹으며 하나님같이 될 거야. 사탄의 이 말도 안 되는 유혹 앞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도 모르고 자신을 부풀린 것의 결과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파괴가 일어났어요. 교만은 바로 인간의 타락, 원죄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과연 교만한 사람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이사야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서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르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상징합니다. 계명성은 우리에게 금성이라고 불려지는데 금성은 해가 뜨기 직전에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죠. 그래서 아침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북극 지폐라고 나와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신들의 지폐라고 여겨지는 지폐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앉겠다는 것은 바벨론 왕 자신이 신들 위에 군림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 왕의 교만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동이 트기가 무섭게 이 금성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아 자신이 아무리 밝기로
별이 태양빛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이것이 바로 교만한 바벨론의 영광이자 세상 모든 영광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부풀리는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될 거예요. 터질 때까지.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괴물이 될 때까지 계속 부풀릴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멈추지 않고 결국에 터져야지, 망해야지 끝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감사가 없어요. 세리를 정죄하고 온통 자기 자랑 투성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간구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부풀리기만 있어요. 교만은요, 이렇게 기도조차도 병들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자신의 의를 높이려고 해요. 자신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을 샅샅이 뒤져보았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구제사역에 관해서예요. 교회 규모에 비해서 구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것이 내 자랑과 또 의가 되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마음속으로라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을 때 저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린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자기 부풀리기는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역에서조차도 자꾸만 고개를 들어요.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 가졌던 바로 그 마음과 닮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자주 비춰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가 교만한지도 모를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교만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마치 고구마를 캘 때 줄기째 계속 연결해서 나오듯이 끊임없이 나오는 내 안의 교만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에 멈추고 회개해야 돼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교만은 절대로 믿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이 믿음이 시작되는 건데, 교만은 어떻습니까? 내 경험,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겸손을 갖지 않으면 참된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법이죠.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외형적인 이 과시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지적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은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물이 될 때까지 그렇게 부풀려지다가 그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18절이에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자기 부풀리기에 엄청난 이 위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가 아닌 것은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조금이라도 과장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매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의 길은 언제나 낮은 길이에요. 섬김의 길입니다. 겸손의 길이었어요. 우리에게 꽤 잘 알려진 유머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천국 식당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집사님들이 식당 홀에서 서빙을 하고 계세요.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 성도님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 권사님들은 어디 계시나요? 네, 권사님들은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장로님은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장로님은 화장실에서 청소 중이십니다. 네, 그럼 목사님은 어디 계신가요? 네, 목사님은 지금 배달하러 나가셨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 같아요. 실제로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에서처럼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저는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세상에서의 직분은요, 높은 길이고 대접받는 길이겠지만 교회에서의 직분은 정반대예요. 더 많이 섬기라고 세워주신 것이 바로 이 직분의 자리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으뜸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부풀리기는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되고 있는지 몰라요.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안 그러면 터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곧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고 직시하는 거예요. 풍선을 있는 힘껏 불고 또 불면 어느 순간 빵 터져버립니다. 근데 이 풍선을 불다가 바람을 빼면요, 이 풍선이 쭈글쭈글해져요. 이 모습이 마치 세상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꼭 다 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풍선은 이제 터질 이유가 없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잠언 기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알려줍니다. 나를 과장하고 부풀렸던 일이 있었다며 회개하시고 겸손과 정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전한 그 겸손의 심령으로 준비되어서 기쁨과 감사의 성탄을 맞이합시다. 아멘. 우리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매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낮은 길이고 겸손의 길인데 우리는 높아지지 못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또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여져 있는 그를 향해 당신이 그렇게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래하네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그 길을 우리가 내려가기 원합니다. 그 낮은 길에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더 낮은 길에서 더 섬기는 길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꾸만 높아지려는 그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교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가장 하나님 자랑할 수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 주님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불쌍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외롭고 하나님 나를 낮추고 끝없는 자기 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세상 영광 취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과장과 자기 자랑, 혈기들을 다 부셔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낮은 길에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성품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여주시옵소서. 겸손으로 무장하여 아기 예수 오심에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심령 자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